이제부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네 번째 곡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베데스다 옷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 못과 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죠.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라고 말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병자들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병자들이죠. 의원이 필요한 병자입니다.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면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뜻 자체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그곳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오면 또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은혜처럼 보이지만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뭐 합니까? 치유가 일어나면 뭐 합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그 한 사람만 치유되는데 말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이 경증인 환자라는 말 아닐까요? 아니면 그를 못에 가장 먼저 넣어줄 자원을 가진 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작 정말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는 중증 환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를 그 못에 넣어줄 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은혜의 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치유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베데스다.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서로 돕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질병이 지옥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베데스다 자체가 이미 지옥인 것이죠. 제로섬 게임만이 유일한 게임의 규칙이 되는 곳, 어떻게 그곳을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치유가 임할 거라고 말해요. 놀라운 혜택을 입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단지 한 명만 선착순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그 못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혜택을 입습니다. 진짜 그런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서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해야만 합니다.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는 나의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누군가 어떤 혜택을 경험하면 나머지는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버립니다. 제로섬 게임만이 유일한 규칙이지요. 이런 곳에서 혜택을 누리기보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지옥 같은 사회 한가운데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 베데스다에 와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 낫는 장면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지옥 아닐까요? 다른 이는 구원받았지만 자신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그는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와도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방치된 채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먼저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시선에 포착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바라보심, 바로 그 찾아오심, 바로 그 사랑이 은혜의 집이라 말할 수 없는 베데스다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에게 다가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상 외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낫고자 하느냐라뇨. 38년 동안 병을 앓고 낫기 위해서 그곳에 누워있는 이 병자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38년씩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는 아마도 희망을 접었을 것입니다. 처음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그 못에 넣어주는 이 없어. 그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이 반복되다 보니까 절망이 습관이 되고 절망이 인격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이런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지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지금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자신을 경멸하고 변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밖으로 투사되어 세상을 경멸했을 것이고 아마 남을 탓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모두가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내 적은 바로 그 경쟁 상대이고 자신을 돕지 않는 모든 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겐 아마도 타인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지옥에서는 모든 타인이 지옥이죠. 그러니 그는 절망이 인격이 되어 희망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드러누워 남을 탓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변해야 한다. 네가 다시 희망을 붙들어야 한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던 시선을 거두어야 한다. 네가 정말 낫고 싶어야 한다. 바로 그 처음 마음을 네가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내 절망의 자리, 남을 탓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무기력의 자리,
쫙 달라붙어 자신의 인격이 되어버린 바로 그 자리, 그것 없이는 사는 게 불가능한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리가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내 자리가 너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 내 자리를 네가 들고 걸어가라. 네 삶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명령이 벼락처럼 그의 심령을 내리쳤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그 자신과 동일시해버린, 쫙 달라붙은 그의 자리를 쫙 갈라놔 버렸을 것입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찔러 쪼개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체를 보았고, 자신의 마음을 보았고, 절망이라는 믿음 없음을 보았고, 그런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의 안에 믿음과 사랑이 불꽃처럼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정말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자 그는 당당하게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체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병을 극복하고 남을 탓하는 노예의 자리를 박차고 당당하게 주체가 되어 삶의 주인공이 되어 그는 걸어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쫙 달라붙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탓하고 환경만을 탓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나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이제는 들고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 이 삶의 주인공, 진정한 주체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갔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법을 어겼냐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율법이나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율법이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그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무슨 법을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남을 탓하고 환경만을 탓하고 절망이라는 믿음 없음의 자리에 달라붙어 들어 누워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이제 주체자가 되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있습니다.